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그런즉 이래 되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다 같이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오늘 유튜브 방송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되나요? 지금 갑작스럽게 방송사고로 인해서 50명 되는 분들은 이제 먹통이 되겠어요. 죄송해서 어떡하나 이거. 단잠을 깨우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세 기간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8장을 잠깐 묵상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 꼭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꼭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성경 66권 중에 없어서는 아니 될,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말씀이 담겨있는, 소중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마는, 그러나 가장 소중한 복음이 들어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이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있거든요. 어제 아침 여러분 비움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기도, 그게 비움의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여기 로마서 8장은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정말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중심은 로마서이고 그 로마서의 중심은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로마서 8장은 귀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를 큰 산에 비유합니다. 로마서는 큰 산과 같다. 로마서 7장은 산 오르기와 같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산 정상이고 로마서 9장은 산 내리기다. 산을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는 산을 내려가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면 맞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8장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있고요. 그 핵심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절과 2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앞으로 넘겨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로마서의 구조는 7장까지가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뭘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이 사도 바울이 8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일러주는 행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야고보서의 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아니죠, 죽은 믿음이다. 죽음이라니, 나가 말이 큰 나가네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특별히 여기 8장의 첫 단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일러주는 그런 행함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어서인지 8장의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요. 번역된 이 헬라어 디아투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줄 때 사용되어지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디하는 전치사거든요. 이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법은 후토스의 목적격인 투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까 지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것 때문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8장부터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구조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고, 둘째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원죄를 해결 안 받는 거거든요. 의는 없습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의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구원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문제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 서신 13권 14권 안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길도,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상속자가 되는 길도 오직 어디 있다? 오직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죄가 싫어져요. 죄를 밀어낼 힘이 생기고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서운해지면 그만 믿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나 지옥 가도 괜찮다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나는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야, 나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노력 가지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가려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다가 자꾸 품으려고 애를 쓰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들어와요?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면 어떻게 죄가 감히 들어옵니까? 죄를 밀어내거든요. 죄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보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확증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의 말씀을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수사학이란 뭐냐?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 헬라 사상에 젖어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정반합에 의해서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상대들과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 운동,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95개 조항의 이제 공고문을 내고 우리 한번 이야기 좀 나누자.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 한번 나누자. 이 건설적인 논쟁이에요.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데모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아니었어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가 일어난 것은 무슨 데모운동이고 민중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수사학적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믿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뭐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표를 팔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상이 신인 것처럼 그곳에 가서 빌게 만들면 되겠냐. 이런 내용의 여러분 개혁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수학은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논증을 가리켜서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도 좋아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사학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거기에 보면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수사의문문 이런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할 때 가끔은 말하는 사람이 이미 답을 알고서도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답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 답을 알고 있으면서 강조할 목적을 가지고 더 강조하고 더 주입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사용하는 의문문을 수사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민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학적 부정의문문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대에게 해준 것을 묻고 있는 것이 그 해준 것이 뭐냐라고 지금 따지면서 그 해준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해준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지 않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지 않소. 지금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그냥 좀 진솔하게 너는 나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어. 이러면 되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굳이 부정을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으로 우리는 물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말 속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긍정을 강조하는 수사학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형태는 부정적이지만 긍정의 뜻을 강조하는 내가 말하지 않았니? 이런 것들.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내가 그때 말했잖아. 이 말이거든요. 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끝없는 사랑, 계약이 무한대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그 끝없는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수학적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3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한마디로 만약에 이게 정리하자면 뭐죠? 더 이상 설명할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해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수학적인 질문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아니, 그 귀하고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내려보내셔서 극단적인 자기비하 사건, 성탄절의 의미는 극단적인 자기비하 사건이잖아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신이신데 가장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에 태어나시다니요. 극단적인 자기비하 사건이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세상에 당신이 지은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만 자기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내려보내셔서, 그것도 인간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냐? 누구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첫 번째 질문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은 더 이상 내가 설명할 필요 있겠냐? 이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두 번째 질문 3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응답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 원인에 대해서. 첫째, 자기의 정욕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구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수학적인 질문입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다른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것들 보십시오.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 높은 사람들도 죄인이고 평범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는 죄인이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모습이 상상되잖아요. 검사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보세요. 나를 보면 밥도 안 나오고 빵도 안 나와요. 지금 하늘에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검사를 가만히, 검사가 누굴까? 여러분, 율법이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의 죄를 다 들춰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한수를 더 떠서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이용해가지고 뭐라, 너 죄인이야. 너 그때 죄 지었잖아. 너 죄 없는 척하지 마라.
여러분 다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요, 내 양심이 살아있으면 나 그런 마음 안 가졌는데, 내가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나에게 뒤집어 씌워도 내 양심은 살아있으면요, 이겨낼 힘이 생겨요. 의롭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누가 뭐라 해도 참아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러죠? 내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양심이 자꾸 나를 고발할 때가 있어요. 너 그때 24년 전에 그때 그 죄 지었잖아. 그러면 맞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양심이 고발하는 것에 그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거든요. 뭐가 죄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딱 서면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들춰지잖아요. 그런데 내 양심은 세상에 한술 더 떠가지고, 마귀라는 놈은 내 양심을 이용해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내 양심도 나를 고발합니다. 그러니 그냥 삼중고를 겪지요.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교회를 위한다고야, 네가 목사님을 위한다고야. 그러면서 내 양심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막 고발하며 정죄하잖아요. 내가 그러고도 장로냐,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내려놓아야 해. 선한 양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분은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가만히 재판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검사가 누구라고요? 율법이 검사예요. 세상에 나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내 양심까지 거들어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가 아니요 그러십니다. 그 변호사가 우리 주님이세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변호해 주신다. 재판장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뭘 염려하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 우리의 원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는 해결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노라 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이것은 자범죄, 자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범죄.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하죠? 회개할 때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돼서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 봅시다 그러면서 막 모여가지고 막 잠이 안 와요. 막 흥분이 되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영웅인 것처럼, 개선 장군처럼 막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슬그머니 치고 들어왔어요. 묵상 중에 있는데 치고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야 임마, 너 13살 때 거기서 죄 지은 거 너 벌써 잊은 거야? 이래가면서 지난 죄의 흔적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면서 막 참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한 가지, 두 가지 마귀가, 그리고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게 막 이렇게 중압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내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을 하니 막 기가 막히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됐던, 자신만만했던 마르틴 루터가요, 자신 의욕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무슨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맞아, 내 죄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러면서 의기소침해가요. 그래,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서재 실어서. 맞아,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뭘 의롭다고 저들을 향해서 무슨 종교개혁을 이렇게, 난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마귀가 안 되겠다, 가자.
그리고는 마귀 졸개들을 데리고 떠났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맞아, 나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자격도 없는 놈이야,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돼,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펑펑 울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마르틴 루터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시작하셔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놈아. 종교개혁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거야.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역사하신 여러분 운동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이어서 성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 나는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고 성령님께서요 힘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마르틴 루터가 해요. 난 마르틴 루터 이야기만 전했을 뿐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자제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끝. 오늘 여기까지. 좋으신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수사학적인 사도 바울의 질문과 증언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증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내게 아픔 주었던, 상처 주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내게 아픔 주었던 상처 주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슬픔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이 땅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